본문 시편 146편은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다윗의 형편과 그의 처지, 과거, 현재, 그리고 당했던 고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본시는 마땅히 찬양받으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라. 8절로 16절에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17절로 21절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찬양은 무슨 찬송 하나 부르고 복음성 하나 부르야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노래를, 곡조가 붙은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찬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평생 인생의 목표를 삼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시에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것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이 찬양인데, 소리문답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장로교회 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말로 무슨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한다고 신령과 진정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게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의식에 따라서 순수에 따라 형식 따라가는 게 무슨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엄청나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둘이 다 가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받는 사람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사람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긴장되는 말 아닙니까? 한 장소에서 동시에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받아지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어요?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의 분노, 원망, 불평, 시기심, 이게 발동을 해요.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메말라 버리고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심, 증오심, 결국은 이게 폭발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 실패하면 원망이 있고 증오가 있고 막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예배 실패한 사람은 그래. 그래서 이따 나갈 때 여러분 화상을 보면 알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싱글벙글 이러면서 꾸물꾸물 나가. 그러니까 죽도만 맞으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예배 성공한 사람은 괜히 지체를 해. 이 사람들은 기웃거리고 좀 자꾸 지체를 하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 그냥 누가 볼까봐, 누구 만날까봐. 그래서 목사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외면해가지고 막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알아서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오해는 자기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받을 짓을 하니까 오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쯤에나도 팔자가 도망가는 사람은 어차피 팔자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찬양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주옥 같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왜냐하면 본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교리적 내용들이 시 형식을 빌려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들은 본시를 찬양 중에 찬양, 밤하늘의 별들 중 최고 밝은 1등성이라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 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위대한 시라고 극찬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높였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이 지상나라의 왕인 자기가, 하나님은 지상나라의 왕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우리들 같으면 세상에 뭐 좀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기고만장할 텐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지만 이 왕 위에 왕이 계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날마다, 히브리어로 콜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어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할 때만 기독교인이지,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바로 불신자로 전락하잖아요. 벌써 행동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때부터는 불신자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신자야. 어제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저기 저 앞에 가가지고 성도들 나가는데 배웅을 못한대. 왜냐하면 배웅하다가 담배 냄새 날까봐.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인도하고 끝나기가 무섭게 밑에 가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딱 담배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피우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담배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그 교회 장로야. 그래서 목사 장로가 맞댐바지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영원히 이 비밀을 지키라고.
둘이서 담배 피는. 여러분, 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야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피우세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술 못 끊는 분 그냥 술이라도 잔뜩 먹고 빠지지 말고 오세요 교회. 그렇다고 또 술 주영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면 교회에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행하신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주의 행사, 주의 능력,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사,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현재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까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신다고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 받으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적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바꿔 직역한다면 내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장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권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잘난 것도 없었어요. 독립할 만한 국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다윗은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교회 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이브 때도 온 남양의 현대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좀 가까워졌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기 빠르라고 지금은 저 고색이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양까지 또 고속도로를 또 내놔서, 하여튼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야. 명성교회 오기 좋으라고 그냥 저 8탄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이 뒤에 안녕 IC 지나가가지고 그냥 직진해서 가면 그게 금방 왕림까지 가가지고 금방 8탄 가. 이야, 옛날에 동탄 개발되니까 이 길을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냐고 그랬더니 명성교회에서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참으시지 마시래 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4통8달로 막 고속도로가 그냥 나가지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남양에서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니까 이게 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구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아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본시 8절의 내용은 사랑으로 집약되는데요, 은혜로우심이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또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긍휼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긍휼이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가엾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긍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힘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좌우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100말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사랑으로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상 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과 행동이 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맨날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했으면 날벼락 맞아 죽었지요 벌써. 하나님 참아주니까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또 반복해서 또 죄 짓고 왔네요, 또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냥 제자리 걸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사랑인데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금방 진노해 버리시면 우리가 즉각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옆 사람 쳐다보고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걸린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도 이걸 무시했다가는 한번 혼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애들 보고도 그러면 안 돼, 너 혼난다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드는 것처럼, 혼내는 것처럼. 요새는 회초리도 안 들지요. 애 귀여운 줄만 하다. 그래서 그냥 소리만 버럭 질러도 요새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와 울어버려요. 옛날엔 매맞이가 울었는데 요새는 소리만 질러도 울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건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그 진노와 심판 형벌에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실수도 했었고 잘못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자하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니느웨 도성에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도성을 멸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철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 회개밖에 없어요. 일이 맡기고 잘못되고 얽히고 설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회개 철저히 회개하세요. 내 행실을 주님 앞에 비춰놓고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다 뽑아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대대에 미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흥망성쇠의 역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정부나 국가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도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기에 어느 한 정부나 국가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세상 나라는 불법과 불의가 공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보다 미천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유한할 뿐 아니라 한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나라는 종말도 없어요. 전쟁으로 패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존재나 심지어 어떤 사탄의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대대로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 나라엔 불법이 없어요. 지위고하의 차별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요새는 아마 안 가르치겠지만 옛날엔 많이 가르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지상 나라는 잠시 거처하고 머무는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은 운명을 달리할 때, 숨이 끊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나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지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에 그 나라를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낮고 천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등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는 높은 자, 강한 자 등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동시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지켜준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건성으로 사랑하시지 말고 뜨겁게 중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그의 손을 펴사 주의 백성을 지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자비와 인자를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